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앞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작을 막자가고 중선을 봉행하면서 자정기에 하는 것이 시제 불교라고 하더이다. 나 만야서는 불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여기 온다고 대답을 해놓고 본문 소재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가지고 그냥 대답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불교라는 어떤 종교인가 해가지고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그 개송이 통칭해가지고 칠불통계다 그래요. 칠불통계라는 말은 과거 제1비바시불, 제2시계불, 제3비사부불, 또는 과거 3존이라고 해요. 제4구로손불, 제5구나무지불, 제6가섭불, 제7본사 서가모니불. 그분도 현재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3존, 현재 사이 7열의 불, 7분의 부처님께서 이것이 불교다 하고 공통적으로 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 개성을 칠불통계다. 그런데 글자로는 16자 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 이제 불교가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것이. 옛날 중국에 조가선사라는 도림선사인데 나무 위에다가 정신을 놓지 않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새동우리 같이 이제 둥어리를 쳐놓고 거기에 앉아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별호가 조가선사, 세조자, 집가자, 오수선사, 까마귀 호자, 집소자 그렇게 부르는 양반인데 중국에 유명한 이제 팔대문장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이 그 지역에 뭐하러 갔느냐 그러면은 지방간원으로 글씨를 글을 그렇게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문장이었는데 이제 그 대소문은 없었던가 지방간원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지방간장인 당신 보다가 이제 그 오소선사를 더 역을 대접을 하고 존경을 하고 부치그치 떠받들고 있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좀 상했어요. 식통이 나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만나보고 별거 아니면 그때를 납작하게 꺾어놔야 되겠다 싶어가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텐천하는 코 높은 사람이 가면 그냥 갔겠어요. 당신 신분을 노출시키기 해가지고 많은 관원들을 동원해가 찾아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나무가지에 둥리를 쳐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때마침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흔들하거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나쁜 생각을 갖더라도 위태로운 걸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선심이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스님, 예, 위태롭습니다. 내가 위태로운 게 아니라 대간이 오히려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이 대지를 두 발로 디디고 서 있고 당신은 나무가지 그 앉아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흔들흔들 거는데 당신이 위태롭지 스님이 위태롭지 내가 어떻게 위태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나를 위태롭게 보는 대간의 마음이 오히려 위태롭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다시 반문을 해요. 스님, 네, 여하시 불법이고 여하시 불교인가 간단 명료하게 내가 일생에 살아나가는 게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림선사께서 하신 말씀이 제약을 막자가고 중선을 봉해가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그렇게 그 당송 8대 문장인 이제 당신이 봐가지고는 뭐 별거 아니거든. 그 16장 그것이 전부 불교입니까? 이것이 전부 불교입니다. 그럼 그 말 세상은 애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교라고요. 그렇지. 세상 먹은 애기도 짓거리기는 쉽지만은 백산문 노인과 당신같이 문장이 뛰어난 양반들도 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불교다. 넙적엎드리 절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전부가 16자인데 넉자치 한 줄인데 앞에 8자는 제약을 막자가고 중선을 봉행하라. 그러면은 그 가장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제약을 모든 악을 나쁜 일을 옳지 못한 것을 짓지 말고 선하고 착하다 그런 걸 다 받들어 행하라. 그럼 누구라도 다 말씀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그 말은 다 할 수 있겠지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불교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오늘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온 분도 계시겠지만 따라와는 분들 오늘 어디 갔다 왔노? 오늘 뭐 절에 가는 날이가 반야선언에 갔다 왔다. 그거 가가지고 뭐 했느냐? 법회에 참석한 법문 듣고 왔다. 법문 듣고 왔으면 그래 어떤 법문을 들었느냐?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불교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네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불교면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 수 있느냐?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손톱을 한 잔씩 긁어가지고 내 오장 육부 바같이 빡빡 끓여 제끼고 그건 죄 아니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불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정진이냐?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뭘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기 전부 정진이에요. 그래서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안 지을 수 있고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상대방도 내가 노력한다고 푸는 둘째게요. 그렇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면 그게 전부 불교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이지만은 요거는 인천인가교예요. 여기까지 인천인가교.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해가고 살아도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는 면할 수 없지만은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그날까지 나쁜 관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상과 인간에 태어날 수 있는 한량없는 복원이.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인천에 복원될지언정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천인가교다. 그러면 인천인가교를 우리가 믿어서 뭐 하느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우리가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 이 마음자리, 자성이나 나의 참 주인공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또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끝없는 미래까지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가 지어놓은 업으로 인하여 이제 윤회전생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람 몸 받아서 불교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부산에 살면서 오늘 여기 왔지요. 왔는데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절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절입니다. 특히 이 바다선을 같은 데는 해운대 포교원이에요. 포교로 말은 필포자 가르칠 교자. 부처님의 진리를 피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절이에요. 전달해 주는 분이 스님이고 그걸 전달받아가 배워서 공부하는 분들이 불자예요. 그 이상 이하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본래 면목은 끝없는 미래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같은 데서는 절대자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요. 피조물이고 또 신의 뜻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고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천당도 가고 안 믿으면 지옥도 가지만 그건 입에 춘단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악인이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당 가고 선인이 믿지 않는다고 저주받아 지옥 간다면 이건 분명히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오늘의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이 사람 몸받아 인간이 태어났느냐면 여러분의 과거 전생에 일으킨 생각이 오늘의 내 인생의 씨앗이에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 내가 지어온 선악간의 업에 의해서 값어받으러 우리는 온 거예요. 그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또 받은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줘버리면은 생사가 끝이 나는데 우리는 과거에 지어놓은 거 받으러 와가 받으면서도 또 업을 짓고 주면서도 또 업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내 생이 또 만들어지고 창조도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는 모든 선악간의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겉을 보면 뭐 씨앗은 말로 없어지는데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옮기면 그게 전부 업이 돼요. 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업이 가면은 나쁜 일만 업인 줄 아는데 좋은 일도 업입니다. 이름이 틀릴 뿐이지. 좋은 일은 선업이고 나쁜 일은 악업이고 선악간의 이름만 틀릴 뿐이지 전부가 업이에요. 그런데 이 업은 윤회의 원인이 되고 생사의 근본이에요. 이 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업, 그 카보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받을 기 제일 많고 죽기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되고 가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생에 인연을 해서 부부가 되었다 그러죠. 되었는데 한 번씩 물어봐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색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제 없는 오늘 있나요?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있어요. 오늘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일이 옵니다. 그래서 작년이 있기 때문에 금년이 있고 금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존재했고 금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생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안 봤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다는 존재하에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웃기마고 손 안 들어? 그런데 틀림없이 부부가 돼요. 부부가 안 되려면 생사가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되긴 부부가 꼭 되는데 시작 없는 예적부터 부부가 돼가지고 니 하면 신랑 됐다 내 하면 마누라 됐다가 이렇게 윤회전생하면서 남녀가 바뀌게 해요. 남자로 줬던 거는 여자가 돼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줬던 건 남자가 돼가 받아야 되고 그럼 생각해보면 무섭지요? 네. 금생에 신랑한테 못된 사람과 나쁜 사람과 속 사먹고 기죽고 애는 거 내 생에 내가 다 받아야 돼 바뀌게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자들은 내 생에 남자들과 되라 그러면 좀 더 무서울게요. 옛날엔 좋았지만 지금 자꾸 여건이 성장해가지고요. 남자들은 생활전선에다가 돈 버리는 기계고 죽도록 돈 버리도 월급봉도 하나 못 받아보고 뭐 마누라 온라인 통장으로 지들이 쭉쭉 다 들어가는데 이거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돼가지고 여건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장가도 안 가르고 시집도 안 가르치는 장가 안 가르치는 사람보다 시집 안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여자 교육수지 여자들 교육수질이고만 갑자기 너무 높아져가지고 공부만 하고 직장 좋은 데만 가면 뭐 시집 안 가도 혼자만 큰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사이 시집 안 가는 남자들 가고 싶어도 여자가 없어서 못 간다. 외국 수입 안 해오고 특히나 시골 사람 더 하지. 그래. 그런데 내 생에도 금생에 시집자가 다 가봤기 때문에 신랑한테 했던 소리 예? 뭐 바가지 긁었던 거 그 다 받기 위해서 남자는 태어나야 돼. 그리고 여자들은 또 남자를 태어나고 남자들은 여자를 태어나고 그래 한 번씩 육체가 바뀌지면서 자꾸 윤회전생하면서 줬던 거 받고 받았던 거 줘요. 그런데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건 따지고 보면 빚쟁이에요. 근데 그건 좀 틀리요. 뭐냐 그러면 부모는 채무자고 자식은 채권자예요. 자식들 그거 전부 빚받으러 오는 놈들이에요. 평생 머리가 다 줘도요 만족 안 합니다. 그런데 빚이 얼마인지 아는데 안만 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줘도 또 안 할까 봐. 여기 부모요. 그럼 내 생에 가면 나는 채권자 되고 자식들은 부모 되고 채무자가 되고 그래 자꾸 이 지어놓기 때문에 준 거 받고 받은 거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고 또 준 거 받으면서 업을 짓고 또 주면서 업을 짓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안 나. 생사가 끝이 나고 지금 사는 신랑하고 안 만나고 싶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만이 생사가 끝이 나요. 그러면 생사가 끝이 나는 그날까지는 윤회고를 면치 못하니까 지옥악의 축성 3억도에 떨어지면은 고반이라고 나를 돌이켜 비추어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죄를 안 지어 나쁜 관리에 안 떨어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좋은 관리에 태어나가 그때 다시 불법이라도 만나가지고 생사윤회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성을 지금득하고 깨달은 그날까지는 윤회고를 못 벗어나니까 나쁜 관리에 안 떨어지고 좋은 세상 태어나기 위해서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고 살면
3개 28천이나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불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라도 내가 내 인생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전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전부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교가 지금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내 스스로가 하느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어가지고 신의 구원을 받아야만이 죽어서 내 생에 천당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천당 못 가는 거 전부 갑니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하늘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 우주가 우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그러면은 이 우주를 우리 불교에는 법계라 그래요. 법계에는 한량없는 태양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은 하나다 그지요? 태양계 밖에 태양계를요 중중무진으로 그 숫자를 가히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한 3년 전에 신문에 봤는데 영국의 어떤 천문학자가 우리가 태양이라고 믿고 있는 저 태양과 같은 태양이 이 우주에는 수조개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수조개가 존재하고 하나하나의 태양계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리 지구와 같은 세계도 아마 수조개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1100억의 일월이 존재한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를요 하음경을 설할 때는 중생들이 믿으려고 들지 않고 깜짝 놀란 기절 초풍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을 깨달아서 반드시 관해가 본 걸 이야기하는데 세상 중생들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차마 입을 열고 말 아니한만 갖지 못하다고 실망을 하셨어요. 그게 하음경을 설할 때.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간청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과거 칠불도 다 일성도리를 깨달았지만은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자중 물러서 가지고 태설 삼승을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어라 재차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만두어라 세 번째 간청을 해요. 그때 비로소 부처님을 허락하고 태설 삼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정할 때 삼청을 합니다. 절 세 번 하고 또 청법계 같은 것도 지금은 노래를 부르지만은 전통적인 이제 청법계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청법가고 또 옛날엔 청법계소 계를 읽거든. 그거는 이제 착용심심이 그 부처님이 설명하고 하는 그 경의 깊고모한 뜻은 대중심가라고 여기 모인 대중들이 목마르게 바라고 있어옵니다. 유언대법왕께서는 오직 구원하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광희 중생들 하소서 그래 널리 중생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 삼청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보살님의 삼청에 의해서 태설 삼승을 하셨어요. 좀 이제 10년 동안에는 우는 애기 사탕 주면 보면 울음을 딱 그칩니다. 그랬듯이 사탕 발림으로 아함경을 쓰였어요. 아함경을 10년 동안. 그 아함경은 인과법문이다. 인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이런 인과법문을 10년 동안에 써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성공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8년 동안에는 방등경을 설하셨는데 그 방등경은 인연법이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필요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이런 인연법을 8년 동안에 설하셨어요. 이거는 영각법이다. 그래서 성문영각법 이승의 경계다. 그걸 이제 20년간 설하신 다음에 21년 동안에는
600부 반야물을 설하셨어요. 이건 대승시경 보살도라. 그런데 그 이제 반야경은 600부나 돼요. 조금 전에 내가 이제 본문하러 나오기 전에 주신 방에서 차 한잔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건강경을 독경하더라고. 근데 건강경은 600부 반야경 가운데 577번째 설해진 명당 건강 반야 바라밀부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독송한 건강경이에요. 이런 경을 600부나 설하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년 동안에 실상모범 연화경을 설하셨거든. 그래서 실상모범 연화경은 근본 사성이 해삼성 40여 년 동안에 성문영각보살도를 삼성으로 펼쳐놨던 것을 일성도리로 해통진 본문이 실상모범 연화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고 열반하신 분이 부처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수없는 태양계가 있어요.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밤이 되면은요 은하계에 수만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의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크게 요약해가지고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로 요약을 해놔놓고, 3개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욕계에는 6천이 있고 색계에는 18천이 있고 무색계에는 4천이 있어요.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라고 하는데 3개에는 28천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일 낮은 세계가 욕계천인데 인간과 같이 모든 욕망이 다 존재하는 세계라고 욕계라고 그래요. 그 욕계는 유욕천이 있어요. 6개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제일 이제 지구와 가까운 데는 사왕천, 네 나라로 통일이 돼가지고 네 임금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그 사왕천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자리 가면은 사천왕 문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천왕천의 네 임금이요, 천왕이요. 그분들을 저를 왜 모시나 하면요, 인간 세상에 부처님을 출연했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천상에서 가장 먼저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들은 분들이 그 사천왕이에요. 그분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원을 세우기를, 부처님의 진리가 정법이 천년이 가고 상법이 천년이 가고 백번 만년이 지나가면은 무불시대가 돼요. 그럴 때에는 불교를 해보자 하는 외도들이 많이 성행을 할 때, 그 외도들이 불교를 해보자 할 때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원을 세워가지고 모두 네 분이 다 호법신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법을 보호하라고 사찰 입구에 네 분을 모셔놓은 거지.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호법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도리천이 있는데,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그 세계를. 근데 왜 33천이냐?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사파는 32지. 그리고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33천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야마천, 도리천, 그리고 하락천, 마지막 6개 6천이 타와자재천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 거의 이제 세계마다요. 기독교는 뭐 천당만 있다. 그 천당에는 아주 살기 좋은 세계로 뭐를 하느님이 존재하고 거기 가가지고 뭐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양과 같이 순한 종이 되겠다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어요. 그 원이 있으면 반드시요 달성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종이 되기를 발언을 하고 하느님이 있기 때문에 천상 가가지고 종이 되는 거라. 하늘나라, 또 어느 나라, 타와자재천. 그래 경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타와자재천 천주의 사자예요.
그것으로 인간이 뭐 하러 왔느냐? 종구지 하러 왔어. 딴 거 하러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기독교는요, 믿어가 종되기를 발언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화자재체는 6개 6천 가운데 가장 수승한 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못 가고 13팔제계를 닦아가지고 전부 복진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복수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복진 사람만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해요. 종이 있어야 불이 뭘까요? 그래서 종고지 가러 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딴 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믿음을 가지고 종이 되기를 원을 세우고 믿어요. 평생에 원을 하기를 죽어서 천상에 가가 천당 가지. 뭐하러 가느냐? 종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원을 세워서 그거가 종이 돼요. 그 종이 돼도 또 인연이 있어야 될까요? 그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인이 하나씩 생기거든. 아하, 내 생에 내 종이 또 하나 생겼구나. 그 여러분은 십선업을 닦고 팔찌개를 수행해가지고 천상에가 태어나면 그 사람들 종지라고 하거든. 불이 오거든. 그래. 그와 같이 이제 천상도 갈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천상에가 종이 돼도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종이 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못 가요. 그런 종교들을 뭐라고 하느냐? 타력신앙. 내 힘으로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자인 적대자 신의 구원을 받아야 종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믿는 종교를 사후에 죽어가지고 신의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갈 수 있는 종교를 타력신앙. 내 힘으로 못 가요. 적대자 신의 힘에 의해서 가거든. 그래서 그거를 신의 힘에서 구원받아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종교들 타력신앙, 상대의 힘, 여기 타력이에요. 타력신앙, 구원을 받아야 가기 때문에 구원의 종교예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지만 오직 불교가 왜 모든 종교보다 수승하냐 하면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열심히 수양 정진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부처님도 나 대신에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없어. 오직 내 일인만이 열심히 수양하고 정진해가지고 나 자성을 스스로 깨달아서 나의 성품을 바로 보는 것을 견성해갖고 견성하면 성불을 해.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이라 그래야지 성불견성이라는 말은 없거든. 견성을 먼저 해야 돼. 내 성품을 바로 보면 나를 바로 알아요. 알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 자력신앙이에요. 내 스스로가 깨닫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이 해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불교. 그래서 치약을 막자하고 중선을 공행하는 데까지는 이제 인천인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넉자가 우리의 참 실천해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예요. 그게 뭐냐? 자정기하는 것이 스스로, 또 스스로 자자고 했더니 자정, 스스로의 내 마음을 고이 밝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그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끝에 넉자는 학신식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 앞에 8자는 인천인가 보고, 그 이제 중간에 넉자는 그것이 참 불교이다는 것은 끝에 넉자는 학신식이 준 말씀이에요. 시제 불교다. 이것이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우선에 깨달을 때까지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 제약 막자가고 중성 공연하면서 그래 이제 저쪽에 있는 저기 뭐 처음에 개원할 때는 좀 어려보니까 그냥 뭐 길에 있는 그런 민간 학원들이 길에 있는가 보면 저 복판에 이제 있는 저 어른이 누구냐 그러면은 삼주호복 위태천신이에요. 삼주를 간장하는 또 위태천신인데 저분은 누구냐 그러면 보살의 화신이에요. 동신보살의 화신이거든. 그리고 저 위에 양쪽에 두 분이
보살님 같이 화가 날 수가 또 없겠는데 저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대범재성 양대천왕입니다. 양대천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당이 작으니까 공간이 작으니까 좀 해놨는데 호법 신장님들이 몇 분이 되나 그러면은 104위가 있어요. 큰 잘못했다고 큰 신중등하에는 108분을 모셔놨어요. 그 108분을 뭐라고 하냐 104위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거진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49제를 지내도요. 제일 먼저 뭘 하는 거만 104일을 조사해요. 신중날에 104일을 조사고 안 그러면 39일을 조사고 그런데 104일도 상중하단이 있었고 갈라가 모시는 경우가 있고 39일도 상중하단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신중달에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쪽에 수염을 옆에 나는 저거는 용왕이고 저런 분들이 다 이제 호급신장들이 그 호급신장은 신중이라고 거기에 대고 반야신경하고 요새는 스님들이 절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거기에 기해야 될 이유를요 해놨거든. 예적 대우만 다르니 개수예적 건강국이거든. 개수예적 개수라는 말은 머리를 조아린다 그 말. 머리를 땅에 조아린다. 누구에게? 예적 건강부에게. 그러면 건강신장은 호흡신장을 하고 우리는 절도 안 하고 밤새도 하고 반야신장을 보는데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개수예적 건강부는 뭐냐? 석가화현 건강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건강신을 갖췄기 때문에 다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작아나는 그 모습이 삼두노목 아여금이라 그랬거든. 딴 데를 가면 신중태가 얘기해. 얼굴이 세 개 있는 이제 예측 건강을 모셔놨을 거예요. 삼두 머리는 세 개고 노목 눈은 메꾸리 눈같이 생기고 아여금 이빨은 칼날같이 날카롭다. 이거 아여금 팔비계지 방마고 거기 보면은 그거를 팔이 8개 8개인데 전부가 참 같은 거 머리 다 손에 잡고 있어요. 그 팔비 8팔에다가 계지 이제 다 잡고 있다. 잡을 집제 항마구에 마구니를 항목받는 도구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팔비 계지고 항마구 그 독사영락 요신이요. 독사를 가지고 심하게도 영락같이 몸에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니들이 보면은 그만 식겁을 하고 그만 뭐 섞어 처리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다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반야선언에 그분의 이제 신중 평화불사를 한다는 것을 그 스님한테 잠시 들었어요. 듣고 그래 왔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억지로 막 해가지고 내가 전체 다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이제 내 개인 욕심이고 복은 고론받아야 되지 나 혼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대로 다 이제 복은 많이 짓는다고 복을 많이 받고 적게 짓는다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 반야선언에 그 개원 이래에 처음으로 이제 16대가를 원만하게 그래서 좀 저게 신중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싸구려 그림 제일 그려놔 원만하게 그 이제 학원들이 정식 학원들이 원만하게 조성해가지고 모시려고 그랬는데 나도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모시함으로써 시일 등만대야 하나를 베풀어만 만배를 받게 되는 것이 복이요. 그 시일 그 하나를 베푼다. 베풀 시자에 득 얻을 득자거든 만배를 얻는다는 것이 그 복지는데 그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서 아무런 사심을 가지고 욕심 가지 말고 그래 우리가 좀 돈을 많이 하면 저 신중태가 뭐 깊는 데라도 내 이름을 올려주는가 또 이름을 올려주고 내가 그걸 더 받으려까 이런 삿된 생각 하지 말고 그래서 내 형편대로 다 같이 동참해주고 부탁드리면서 그게 복지 있는 거예요. 복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짓고 복지 있려고도 그래서 동참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하고 그래서 제안 짓고 이제 참 착하게 선하게 살면서 복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고요히 맑게 나가면
닦고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옛날에 이제 그 당송 팔대몽장의 백나천이 같은 사람이 글 자랑을 해가지고 말이야 도림선사 같은 사람을 막 무시가지고 우습게 생각하고 불교를 뭔가 하면 알아가지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못하면은 호텔 납작하게 하려고 갔다가 오면 칠불통계에 넙죽업들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칠불통계에 처음에는 당신들이 끝까지 불교만 뭐 당신의 문장이니까 그 뭐 16자 별가인의 식불불서 하는 말이 그래 스님이요. 네. 그거 뭐 누가 그 말 뭐 하겠습니까? 알지게 도림서사께는 3살 먼 애기도 집거리기는 쉽지만 80먼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우니라. 이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수행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저희가 무슨 법문을 듣더라도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불교에는 판란이라는 게 있어요. 판란이 뭐냐? 제일 첫째 우리가 사람 몸 받기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그러면 이 조그만 지구 지구가 엄청 커가지고 여기 뭐 200여 국가가 옹기종기 많이 사는데 스님은 왜 적다 그러냐? 옛날 스님들은 지구가 얼마 안 되는 걸 어떻게 비유했나 그러면 구일목 9마리 소의 털 하나 별까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집에 가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저 은하계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의 행성이 우리 지구다. 그럼 별가이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나 그러면 600억 만종 600억 만종도 지금은 훨씬 넘겠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성불 하신 이후에 초기에 법문하는 경제를 보면 360억 만종이라고 그랬어요. 말년에는 600억 만종이라고 그랬거든. 그래 제자들이 인식을 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초기 경전에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360억 만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600억 만종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으로 부처님에 대해 가지고 다 못간해보고 360억 만종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고로 살펴보니까 600억 만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그걸 바로 봤는데 지금은 연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옛날에 했던 소리 다 잊어보고 지금 600억 만종이라 그럽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래 그때도 바로 봤고 지금도 바로 보았느니라. 근데 왜 숫자가 240억 만종이나? 더 많이 불었나?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는 이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찰나찰나가래 이 우주는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야. 변해감에 따라서 지구 환경 조건이 자꾸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생명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600억 만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생전에 남방에서는 45년이라 그랬고 법문하는 기간이 북방에서는 49년이라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240억 만종이 불었다.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나 그러면은 뭐 2500년이 넘어 600년이 가까이 될까요? 우리 불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기원은 탄생 기원을 사용하는데 우리 불교는 불멸 기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26년 8년 29일 가는 거 내가 뭐 스님이 거예요. 불교도 뭐 이야기할 때 한데 그거는 불멸기원입니다. 불멸기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그만큼 되었는데 그만큼 지구가 변해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지구상에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요. 그래서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려워요. 사람 몸 받기. 근데 옛날 부처님 당시 남존여비 사상 때는 또 사람 몸 받아도 장구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뭐 남녀 평등보다 여건이 더 성장했으니까 똑같은 남녀가 평등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간에 장구로 태어나기 어려워요. 장구도 엄청 여러 가지 장구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들 안 가지고 있는 뭐를 차고 있는가? 불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값을 뭐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졸장구다. 또 여자가 남자 이상을 훌륭하면 그 여장구라 그래요. 그 남장구 여장구를 초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거 어지간히 쉬울 것 같아도요 하기 어려워요. 출가하겠다는 결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결심하고 출가하면 그 출가장이라고 해요. 출가장. 그래도 출가를 해가지고 그저 출가했다고 어영어영 왔다 갔다 시집밥이나 먹고 한 세상 나버리면은 그건 출가장으로 끝나요.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하면 되고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금생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수행하면 도장구라. 돌을 또 어영부영 뭐 돌을 닦는다고 왔다 갔다 가고 뭐 걸망지고 세월만 다 보내면 안 돼요. 열심히 수행을 해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연대를 해탈하면은 천상인간의 제1가는 천연장구요. 이 세상에 뛰어난 충격장구요. 이 세상 어떤 가는 대장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구 중에도 뜸가는 대장구. 그 옛날 스님 보면 5가지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되라 해요. 그건 뭐 어떻게 비유를 했나 그러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참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참 사람은 부처님하고 그 부처님이 제자로서 부처님까지 이 세상 어떤 가는 참 사람이 하면 되고 생사를 뛰어넘은 출격장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반야선언에서도 성성을 초월해가지고 하는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는 대장구가 탄생할 것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하게 안 돼요. 그래서 하면 된다. 그건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누가 나를 믿겠느냐. 내가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용맹심 필요해요. 반드시라는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제 불경 뭐하는 종교가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거든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좋은 공부를 해주신 료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